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다시 한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까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어느 날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다 부화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과 색이 다르고 삐쩍 마르고 못생긴 오리였어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이 오리를 괴롭힙니다. 못생겼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 오리는 어느 날 우아하게 호수에 앉아있는 백조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생겨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름다운 백조처럼 저렇게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못난 오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처지로 인해서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오리는 끝내 이제 다 성장을 해요. 다 자란 이 오리가 어느 날 강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오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습은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미운 오리 새끼가 깨닫게 돼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바로 백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오리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백조 무리에 합류해서 백조로 살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백조인 미운 오리 새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행을 어떻게 끝낼 수 있었죠? 바로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자기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백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리로서 살려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을 쫓아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죠? 바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 오리의 삶이 당연했어요.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 무리 속에 있으니까 오리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 목적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못난 오리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삼손의 이야기도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았던 것처럼 삼손도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삼손을 어떤 인물로 기억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이 센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이 삼손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부터 물리친 그 영웅으로
그 업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전도사인 저는 이 삼손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단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으로 빛을 내야 하는 그런 정체성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 이러면은 무엇부터 생각하죠? 힘이 굉장히 센 사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은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 이 나실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힘의 원천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냐?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이방 사람과 함께 같이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신앙 전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바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 구별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말하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이 좋아한다는 원어로 볼 때 우리가 내가 너 좋아해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옳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옳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냐면, 이 단어가 사사기 당시에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삼손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삼손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여자가 옳다. 그러니까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 이 삼손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은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비밀이 바로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같아진 결과 블레셋 사람에게 팔려서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이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다른 신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랐던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하냐? 그러면은 삼손이 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힘이 있어서 자기가 그 힘을 발휘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란 것도 아니고 힘이 다시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삼손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구나.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지?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 가운데서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바로 나시린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도 잃었고 두 눈은 뽑혀서 앞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다곤 신전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이런 신세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구절은 삼손이 그 자신의 원통함에 하나님 제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삼손의 이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서 23절 24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된 저 삼손을 우리 손에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는 겁니다.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죽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곤 신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로 산 것처럼
삼손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걸맞는 바로 삶의 방식,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거슬러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라는 것을 패배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을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면서 자꾸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패배감, 그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경쟁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경쟁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그동안 오리로서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살기 위해서 백조 무리에 합류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 작은 태양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오리처럼 살려만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부러워하고 감탄만 합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와,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단념하고 포기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백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감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죠. 머리카락은 단지
삼손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니라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잘해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삼손과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식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에 맞는 그에 걸맞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세상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능력과 힘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